6장 12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의사들 중에 인기 있고 돈 많이 버는 과가 이 성형외과라고 합니다. 성형외과는 얼굴과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어 주죠. 특히 연예인들이 친숙한 그런 과이죠. 그런데 과거 20년 또 30년 전만 해도 얼굴에 대해 지금처럼 예민하게 반응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로 갈수록 사람들은 외모에 중심을 두고 외모에 많은 시간과 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외모도 정도에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잘 가꾸고 잘 치장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외모적인 치장보다는 내면적인 치장을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 내면을 잘 가꾸어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내면을 가꾸지 못해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은 우리 몸을 잘 가꾸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무역항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지역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들었던 지역입니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겠지만 무역이 잘 이루어지고 또 경제적으로 그 부흥이 일어나고 돈의 왕래 이게 많아지면요, 그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세상의 풍습이 많이 나타나요. 세상의 타락과 풍습, 그리고 우상 숭배와 음란, 이런 것들이 만연해지는 그런 도시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역시 이런 문화 속에 세속화되고 또 동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세상을 쫓아서 음행을 하기도 하고 또 성적 타락을 지지를 얻기도 하고 또 우상숭배로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기쁘게 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몸으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가 되면 안 돼요. 우리 몸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입니다. 이 걸작품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를 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를 하시고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 유독히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이 손으로 손수 빚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을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심혈을 들여서 창조할 정도로 우리
인생들은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동물들은 사실은 우리 인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더욱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참 사랑받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보배로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중에 가장 위대한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천하보다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게 창조된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이 자존감을 조금 높게 가졌으면 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나를 무시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를 창조한 그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은 떠나가지를 않아요. 존귀한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요.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이 세상에 어떤 물체이든지 있어야 할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있어요. 여기 마이크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죄송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잘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도구이죠. 그리고 여기 스피커도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천정에 보면 등이 있잖아요. 이 등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환하게 드릴 수 있도록 불을 밝혀주는 그런 도구이고 저 뒤에 벽에 서 있는 냉난방기는 이렇게 추운 날 따뜻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은 바로 우리 줄인 배를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밥을 먹고 또 음식을 먹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우리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몸은 왜 있는 것일까요? 우리 몸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어떤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몸의 이 존재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요. 많은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기 몸이 왜 창조되었고 이 몸은 누구로부터 만들어졌고 왜 몸이 필요한지 그걸 아마 글쎄 철학자들이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고민과 사고를 하지 않고 살아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의 영화로움을 이 몸을 통해서 돌리지 못하고 타락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방탕한 도구로 쓰여주고 내 몸을 음란한 도구로 내어주고 죄짓고 온갖 불의한 병기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몸을 창조하신 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몸이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쓰이는 분명한 목적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또 아무렇게나 우리 몸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의의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지혜고 또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몸으로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죄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15절을 보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누구의 지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어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면 우리는 각각 그 지체의 몸이에요. 그래서 머리 된 주님이 지시를 하면 몸인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체로서 마땅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태도예요. 주님의 지시와 뜻에 따라서 움직일 때 우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요.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고 생명이 있고 또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머리에서 내린 명령이 지체에서 따라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체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죄 가운데 빠지고 또 잘못되면은 우리 몸을 죄에게 내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을 주님 은혜 안에 붙들어 두는 것이 참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날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 몸이 정말 하나님의 의 가운데 세워지고 그 의 가운데 세워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체인 우리가 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을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생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첫째는 값으로 산 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공짜로 받지만요, 우리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을 흘렸어요. 그 귀한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그 피값을 지불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한 몸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보혈보다 더 귀중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겨준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생명에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피값으로 지불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영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삶이 힘들다고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건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야지. 그것이 은혜이고 견디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내게 부어져서 즐거운 데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떻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사사시대처럼 우리 수견에 오른 대로 세상 풍습을 따르고 죄의 가운데서 빠져서 살았던 것이죠.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내 인생 가는 대로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그냥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전이라고 말을 할 때는 보이는 이 건물을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건물은요, 엄연히 말하자면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에요.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는 곳이 예배당이고 진짜 성전은 바로 우리 각 사람의 몸인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와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은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그 성막이 이게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만들었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성막이 될 수 없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곳이든 임재하시면 그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거룩한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다 나라가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죠. 그 느부갓네살 왕, 그 나라에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 백성 청년들 중에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바벨론의 귀한 일꾼을 쓰려고 다니엘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왕궁에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곳에서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고 배우게 합니다. 왕이 지정해서 이들에게 기름진 식물을 제공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 왕의 질문을 과감하게 거절해요. 그때 당시 왕의 진미로 내려오는 음식은 정말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너무나도 입이 즐거울 정도로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내려온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우상 숭배 하나님을 믿는 그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우상 제물과 같은 그것들을 과감하게 물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먹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의 몸을 깨끗하기 위해서 이 기름진 음식도 포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때로는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절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구별됨이 없는 분이 있어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반은 담그고, 그리고 반은 교회 문에 담그고, 그러니까 세상과 또 교회 반반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탐욕, 문화, 가치, 그걸 가지고 계속 그걸 동화되어서 그걸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구별됨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삶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좋은 것과 그릇된 것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옛 습관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담배도 피우고 또 뭐 술도 마시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세상에 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날이 갈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은혜 받으면서 또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죄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성전 삼아 와 계시는데 자꾸 내 몸 안에 안 좋은 것들, 좋지 못한 것, 세상의 것들을 가득 채워간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당연히 탄식할 수가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하고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해서 정말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